중등부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고 그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양심이 나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나에게 완전한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마치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영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 모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안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된 모습,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과 귀를 갖게 해주시고 입을 통해 이 세대를 구원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과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쇼크로 말미암아 모든 분야에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할 것 없이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예측하려고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친구들은 현재의 혼돈과 새롭게 다가올 질서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 속에 있든지 새로운 질서 속에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며
순종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복음의 기초 3과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과를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 순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될 때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자연 만물 중에서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먹고 마시며 또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모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복되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특별한 나무가 보입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는 무엇을 뜻할까요? 직감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더 나아가서 신약의 그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면 이 영원한 생명에 속해서 천국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선악과도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처럼 두 나무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의지해야만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분의 뜻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대표인 첫 번째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안에 속한, 즉 그와 연합된 인류 전체가 불순종해서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은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게 된 채로, 즉 예수님께는 이룰 수 없게 된 채로 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음을 받았어도 결국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바다가 순종하였어요. 귀신들도 순종하였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도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이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순종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후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이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서든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은 사전적으로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창조되었죠. 반면에 동물은 본능을 따라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밭에서 이 소가 집주인의 말을 듣고 땅을 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야생에서도 사슴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자유분방하게 뛰어놀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홍수가 크게 났을 때 강아지 4마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미 개가 떠내려가던 강아지들을 헤엄쳐서 구해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멍멍이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비꼽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서든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왕의 뜻에 순종할 때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상급 중의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상급이신 그분의 임재가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에 길거리에서 발에 치이던 것이 금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 때에는 마치 오늘날 미국처럼 국방력이 막강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일컬을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불쌍한 과부의 집에 위로차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여왕이 묻자 과부가 대답하기를 예, 물론 여왕 폐하이십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존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나요? 이 말에 과부가 다시 대답하기를 예, 여왕 폐하,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도전을 받은 빅토리아 여왕은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 세세토록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전에 재림해 주셔서 이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께 순종할 때 가정과 나라가 복과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기독교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복과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이 빠지면 기복 신앙이 됩니다. 즉 순종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였습니다. 즉 사사시대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 아들이 절도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어머니는 저주의 말을 급히 취소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금신상 하나를 만들고 내가 이 돈을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칩니다. 자기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순종 없이 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동시대에 모압 여인 룻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땅이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건너왔던 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곧 이어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은 단 한 푼의 재산도 없었던 시어머니와 법적으로 헤어져도 되었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던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순종의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냐 기복 신앙이냐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독교 신앙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혹시 이것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빼앗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탈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사탄이 다 빼앗는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야말로 창세기 1장의 내용처럼 본래 천국의 복을 다 주셨던 분입니다. 비록 사탄의 속임수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이 다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두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부활 생명, 교회됨, 예배의 특권, 새 마음과 새 본성, 날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 장차 심판을 피한 후 새하늘과 새 땅을 밟을 것, 이 모든 천국의 복을 이미 아들의 나라에 속해서 누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는 허락된 모든 은혜와 복을 신뢰하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에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앙의 증거요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하지만 사람은 독립하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 뜻은 의존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죽게 되고 뿌리 뽑힌 꽃처럼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30일이 되면 사람들이 종로에 갑니다. 보신각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곳은 많은 인파 때문에 떠밀려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주의를 줍니다. 아빠 손 꼭 잡아. 왜 아빠 손을 꼭 잡아야 할까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영화 배우 체드윅 에런 보스만입니다. 블랙팬서에서 와칸다 국왕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대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보스만은 대장암 투병 가운데서도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었을 때 그의 SNS 게시판에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빛, 시원한 공기,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서둔께 친구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많았나요? 아니면 불평이 많았나요? 만약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보스만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앗는 분으로 또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으로 여기고 불평을 늘어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안식으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삶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께 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며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후지야라 가즈히로가 쓴 10년 후 우리 아이의 직업이 사라진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코로나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예측해 봅니다. 미래의 세계는 길거리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핸드폰 안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내다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내며 그래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핸드폰 안에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새로운 세계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면 가치 없는 미래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이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이고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다면 생명과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과 새로운 질서 속에서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께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삶의 조건, 삶의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혼돈과 혼란, 쇼크가 더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할 때 복과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깊이 신뢰해서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 안에서 만족, 자족,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남이 더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온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죄사함을 주심으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밟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태풍 너머에 계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2020년도를 뛰어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허락하신 삶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늘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어진 삶을 살 때 더욱 애쓰며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친구들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식을 주시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는 알겠죠? 그런데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중도부 친구들 반가워요. 나상현 쌤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는지 저번 주 설교 위주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8월 30일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니까요. 네, 다시 한번 또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유월절 만찬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는 본인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세 번째 퀴즈.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셨죠. 이것은 또 언약의 피라고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또 다른 말로 이제 또 구원, 뭐 영원이란 말도 있지만, 네, 설교 중에 얘기하셨던 죽음 위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게 좀 방대한가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답을 또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